마이크가 없네. 저 뒤에 제 목소리 잘 들리시지요? 제가 볼리비아에서 하던 강의 방식대로 진행할 테니까 딴 거 아니고 마이크 없을 때 감을 질러가며 하던 게 있거든요. 힘은 더블로 들지만서도 또 이대로 해나가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조용히 해주셔야 돼. 잘 들라 카마. 중간중간 웃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잡담하면서는 이제 못 들어요. 봅시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7장 23절까지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 고함 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도 참으세요. 지르고 싶어 지르는 게 아니고 마이크가 지금 없어요. 예. 그래서 직원한테 일단 연락은 해놨는데, 그 다음 구절은 마르코복음 7장 24절부터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상황에는 훈련이 되어 왔습니다. 예. 예수님이라고 그때 무슨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때도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 뭐 몇천 명을 먹일 때, 그죠? 그 사람들 진두지휘한 게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마이크를 들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든지 그 상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지금까지 환경적으로 많은 것들을 보완해 오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래서 너무 편한 사목 환경이 된 나머지 조금만 불편이 가해져도 사목이 멈춰버리는 그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으면 돼요. 복음은 이든 저든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차가 없어서 어디를 못 간다든지, 마이크가 없어서 특강을 진행을 못 한다든지 하는 일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 핑계일 뿐인 거죠. 예. 마이크가 없으면 감을 지르면 되고, 차가 없으면 쫓아가면 되지. 자, 그래서 7장 24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티로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방 지역이란 얘기죠.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알려지는 것을 오히려 기피하세요. 우리는 어떻다? 알려지고 싶어 환장을 한다. 내 백 하나 새로 사면 어쩐다. 일부러 앞에 맨다. 평소에 늘 뒤에 매다가 백 하나만 사면 일부러 그냥 또 뭐 하나 잘하는 게 있잖아요.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수시때때로 이런 거 한다고 주변에 광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내면 안에는 그런 것들이 남을 통해서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이 가진 것은 아무리 감추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보아도, 무슨 노래 가사 같다 그죠? 예. 하지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빛은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빛이 아닌 요소들은 드러내어야 하고 광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기네 상품들을 미친 듯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주변에서 드러내고 있는 똑같은 요소들에 파묻혀버리니까. 근데 광고를 미친 듯이 하면 똑같은 단물인데, 탄산 들어간 똑같은 단물인데 함께 즐겨요. 코카콜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남미 사람들은 코카콜라가 제일 좋은 음료인 줄 알아요. 그래 귀한 손님이 가면 자기 동네에서 만들어 파는 멘도시나라는 메이커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핫바리 탄산 음료고, 코카콜라는 저 같은 귀한 신부님이 오면 내주는 음료가 되기 때문에 그걸 쑤시 묵다가 제가 열에 살이 오동통하이 당뇨 직전까지 갔다 아닙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숨어 계시기를 늘 바라셨어요. 왜?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알려지는가, 그리고 어떤 면모가 알려지는가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싶어하는 요소들이 정말 사람들이 알아서 나의 진실한 내면을 찾아주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남들이 알아줘서 내가 기분 좋은 요소인지. 그래서 심지어는 자식들 공부를 시키는데
정말 그 자식이 공부를 좋아하고 정말 그 자식이 공부를 선호하고 자기의 어떤 탤런트가 공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는 엄마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원래 대학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인간의 욕구가 표출되는 것이고 욕망이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의 입시 제도라고 표현을 하죠. 이건 대기업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묵상글을 잠깐 남겼는데 기업이 미치도록 벌어들이고 싶어하는 건 뭐다? 돈. 학생이 미치도록 가닿고 싶어하는 요소는 뭐다? 좋은 성적.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오묘하게 겹쳐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학생에게 좋은 성적을 내어주는 선생 뭐다? 좋은 선생이에요. 그런데 학생을 올바른 진로, 삶의 길로 이끌어주는 삶의 스승 따위는 지금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스승이고 개차반이고 없는 거예요. 지금은 성적 뽑아내는 기계 같은 선생이 좋은 선생으로 치부됩니다. 인터넷 강사들 얼마나 학생들을 막 구워 삶아가지고 사실 저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특강은요 여러분이 지겹다고 생각하는 주일미사 강론입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밥이에요. 안 그러고 요래 맛깔 실어본 것만 찾아댕기잖아. 그나마 요 강사도 죽이고 여러분 내면도 서서히 죽여나가요. 왜? 중독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르치는 게 엉뚱하다거나 제가 무슨 다른 욕구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미친 듯이 이력하고 있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호해서 달려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편차가 굉장히 나뉜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호기심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리아 mag달레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 mag달레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근데 마리아 mag달레나가 어디 예수님 가지 마이소! 가지 마이소! 이러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붙든 건 마리아 mag달레나의 사랑이었습니다. 한 영혼의 간절함, 애절함. 예수님은 안 치료해줘도 됐을 어떤 나병 환자, 원래는 치유해주면 안 됐을 나병 환자도 지나가다가 붙들려서 가엾음에 붙들려서 그를 치유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신이 아주 거대한 지혜잖아요. 그죠? 영원 안에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당신의 삶의 일정과 계획은 모두 계획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결국에는 저 끝에 닿는다.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때를 나눕니다. 그래서 흔히 아들아, 하나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어머니, 아직 내가 요까지 안 갔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기다리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때를 당겨버린 거죠. 그러면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중풍병자에게도 중풍병자 아니고 나병 환자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원래는 치유해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의 나병을 지닌 채로 삶을 보석 속에서 이끌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는 구원에 가닿아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여기 나오는 일을 했어요. 소문을 다 냈습니다. 소문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로부터 드러나게 고을로 다닐 수가 없게 됐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솔한 믿음의 영역 안에서 다루고 있을까요? 아니면 상당 부분 호기심,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욕구, 아니면 주변의 위신까지 포함이 돼요. 여기에는 성당을 믿음으로만 다니진 않아요. 성당 다니는 게 나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다닙니다. 성당 다니면 주변에 자매들이 와가 언니, 형님 개사이 기분이 좋아가 된기. 그런 거 없고 성당 왔는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막내가 해야 될 일을 시키고 막 그러잖아. 그럼 그 자매 절대 안 나옵니다. 다음부터. 냉담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소소한 삐짐이 냉담을 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냉담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원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십자가에 대한 갈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십자가를 갈구하는 사람은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서 더 앞으로 나아갈 테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숨어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이,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여러분의 호기심이 저리로 가지 말고. 예? 우리 직원이 예쁘장하게 귀엽긴 하지만, 예? 시선은 저한테, mon신긴 저한테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아, 어디 있었어요? 아, 그 밑에. 나 한번 봐도 없던데. 아하하하. 아이고, 열에 좋은 것을. 아따. 잠시나마 볼리비아에서 생활했던 추억이 떠올랐었어요. 미친 듯이 고함치면서 다녔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듣게 만들려고. 제가 늘 무슨 돌아다닐 때마다 무선 마이크, 스피커 이런 거 챙겨 들고 막 이럴 여유고 시간이고 자시고 없어요.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예. 점심 잠깐 먹고 방에 들어가면 뻗어봅니다, 저는. 그러고는 미리 이제 알람을 맞춰 놓거나 이제 아니면 한 20분 전쯤에 이제 눈을 뜨고 얼른 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거 어뜩 설치하고 이제 바로 강의를 들어가는 거예요. 강의록도 짜들어 있습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이거 마치고 나면 또 이제 근무 서고 근무 마치자마자 저거 메모리 카드 뽑아가지고 이제 또 컴퓨터에 꽂고 다운받고 이거 잘라내고 편집하고 하면 저녁 다 지나가요. 그런 종의 시간 좀 남으면 또 여러분 그 페이스북에 그 소위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다음날 거 좀 해설해 드리고. 근데 오늘은 미리 해놨어. 오전에. 그래, 오늘 저녁에는 신났고. 안 가면 사실은 원래 이 수업 마치자마자 원래는 경주를 갔어야 됐습니다. 어머니 학교가 당장 내일 충효성당에서 있고,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들이 오전에 벌써 가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근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거 금방 끝나고 마치고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지 말래요. 예. 그래서 잘 됐다 싶었습니다. 좀 쉬자. 그죠? 나도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고 싶어요. 자, 더러운 영이 들린 딸. 자, 일단은 이 더러운 영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더러운 영은 실존합니다. 그리고 그 영이 들릴 수가 있어요. 빠져나갈 수도 있죠. 아무런 계기 없이 그 일이 자행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영은, 그죠? 보호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아마도 그 여인의 어떤 오류 혹은 죄악상으로부터 이렇게 새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이의 영과 엄마의 영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니까요. 아이는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더러운 영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을 비집고 들어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뭐겠어요? 죄라는 구멍이에요. 그리고 죄로 이끌어가는 유혹, 그리고 두려움 역시도 일종의 구멍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공포영화 보면 다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너가 누구 자식인데 두려워하고 있노? 하느님 자식들 아이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런 분이 우리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도대체 뭘 겁내냐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겁은 끊임없습니다. 아프면 어쩌지? 어이? 돈 떨어지면 어쩌지? 어이? 자식들이 날 버리면 어쩌지? 어이? 두려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날 버리면 어쩌나 하여튼 사사건건이 다 두려움이야. 그러니 더러운 영이 우리를 조종하기 딱 좋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와중에 그 정도의 그냥 일상적인 삶의 두려움들, 그 정도로도 사실 들어오기 힘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특정 오류를 저지르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하니 돈 욕심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돈 욕심이 나는 것까진 좋은데 그 돈 욕심이 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삶의 어떤 실천으로 실천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군가에게 사기를 친다거나. 근데 여러분 사기라 해갖고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이런 것도 일종의 사기예요. 내가 좀 아파. 그러면 약국 가서 약 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빌미로 여보, 내가 너무 아파서 어느 한약방에 어느 약재를 좀 지모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200만 원이래. 근데 내가 너무 아파. 해가 돈 받아갖고 가방 사고 이런 거. 훌륭한 사기를 치고 계시는 겁니다. 죄의 근원은 다 똑같아요. 다만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농도가 달라지는 것뿐이죠. 꼬마아이가 사기치는 거나 어른이 사기치는 거나 똑같아요. 꼬마아이가 사탕 욕심내는 거나 어른이 집 욕심내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왜?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죄마 지옥 가 있기는 싫고 그러니까 그 선 하나 어디 없나 그걸 알고 싶은 게 법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법 상관없이 선을 행합니다. 맞죠? 선을 행하는데 신부님 이런 착한 일 해도 됩니까? 하고 묻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선은 그냥 하면 돼. 선하다 싶고 남한테 잘하다 싶고 정말 내가 사심없이 한다 싶으면 당당하고 정당하고 용기 있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법을 물어요? 죄 짓고 싶을 때 법을 묻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고 싶은데 요거 금육 어기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가 아니게 묻지. 그죠? 자,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 그 더러운 영은 이 심리적으로 요즘에는 왜 요즘 최근에 사건도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 PC방 살인 사건. 그러면서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심리를 바탕으로 이런 일은 그러니까 내가 유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술 한 잔 걸쳐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간과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바로 이 영의 문제입니다. 영. 이 영혼이 자유의지를 담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의 영역 안에서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오는 거예요. 심리는 우리의 얼굴 모양새하고 비슷합니다. 좀 잘생긴 사람이 있지, 보기에 좋은 사람이 있죠. 하지만 그 보기 좋은 사람이 그 잘생긴 얼굴로 제비가 되면 사모님 아름다우시군요. 저디도 보살이라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을 잘 해내는지 사모님 오늘 나와 함께 파티를 벌려볼까요? 한데 그 의도 자체는 숭악해. 이 자매가 돈 많은지 벌써 알았는 기라. 얼굴도 좀 못생기고 이란데 옆에 가고 기 달콤한 얘기 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벌써 반이나 얻었어. 그러고 난 뒤에는 불륜 저지르게 만들고 그걸 빌미로 돈을 더 뜯어내고 그럴 요소가 앞으로 놓였는데 그 자매 앞에서는 아주 달콤하고 순박한 양처럼 그래서 제비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비는 말끔하잖아. 그죠? 물찬 제비 맞아요. 그래서 그 영의 영역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 첫 번째 영역부터 우리를 올바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심리적인 불안정감도 우리가 선한 영을 지니고 있다면 베드로 사도는 괴팍한 사람이었고 급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참을성이 잘 없고 뭐든지 주님 하지요 내 당신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해놓고는 옆을 때에 그 여자가 왔고 하얀여가 왔고 너 갈릴리아 사람 아이요 내 아이라고 맹세까지 하오 내 저 사람 모르오 하던 자신의 성격의 괴팍함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마구마구 드러내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숨어있던 믿음, 그 영의 올바른 식별, 그것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고 그 바로 뒤에 돌아서서 니는 사탄이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영이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그대를 보며 내 마음이 더 아픈 거죠. 우리 어르신들 이 노래 잘 모르지?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이제 그분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행위, 우리가 미사 안에서 서고 앉고 그러니까 기도선을 하고 무릎을 꿇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겸허함을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지서품 때 어떻게 한다? 바닥 엎어지잖아. 맞죠? 내가 이런 얘기 할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 신부님들 엎어지면 막 눈물 나잖아요. 옆에 보면. 그죠? 예?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해 보입니까? 그죠? 그런 줄을 믿고 사세요. 아니 물론 신부님들 대다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자신의 더 지나간 신학생의 생활과 자신의 신앙의 환경과 힘겨웠던 모든 날들을 떠올리면서 감격에 겨워하는 사람도 있고, 내 맨키로 이거 눌리면 자국 날 낀데 와 덥다, 와 장난 아니네, 와 서품식 왜 여름에 하고 난리고 겨울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하더라. 아이고 신부님 그 거룩한 순간에 솔직한 얘기하는 건데 와요. 그죠? 예,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에 대해서 엎드릴 때 우리는 겸허함을 표현하죠. 앉아 있는 것은 듣겠다는 이야기고 서 있겠다는 것은 더 집중해서 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독서할 때는 앉고 복음을 읽을 때는 서죠. 예. 그리고 성체를 거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선 본당에서는 본당 바닥이 그렇게나 깨끗한데도, 자매님들이 그렇게 청소를 하는데도 안 꿇어요. 일단 어르신들이 무릎이 아파서 안 꿇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샌가부터 무릎 꿇는 전통들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고, 장개틀이 있어도 안 꿇고 장개틀이 없으면 절대 꿇지 않는 그런 풍조가 형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크 없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믿는 우리의 내적 유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없으면 왜 침댈까 합니까? 그 부인은 이교도입니다. 다른 종교의 믿음을 두고 있는 여인입니다. 글쎄요, 그 당시에 어떤 교가 있을까요? 일리아스, 오디세이 같은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몰라요. 무슨 교인지, 마니교인지 여하튼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시리아가 떴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 이건 또 가만히 있나? 자, 하여튼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들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요래 읽으이 되게 곱상하지요. 그 여인이 느꼈을 만한 액센트와 억양과 표현으로 할게요. 야, 나 걔한테 밥 안 준다. 나 우리 새끼들 먹이지. 나 걔한테 밥 안 준다. 끄지라.
이렇게 들으니까 느낌이 확 다르죠?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지, 그 여인에게서 어떤 것을 의도하고 계시는지. 그 여인은 그나마 또 와가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청을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를 꼭 눌러보는 기라.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도 없고 별로. 예.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다 냉담해 풉니다. 예수 고기 나를 엿당으로 달아. 내가 그한테 가갖고 내가 뭐 해달라고 9일 기도를 54일 동안 바치는데 내한테 해주는 게 요가라. 내 이제 성당 안 나간다 하는 어르신들 자주 봤습니다. 실망했다고, 섭섭하다고.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지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준다고. 근데 또 지가 그냥 청한 것도 아니고 이만큼 뭘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떠나고 이 이방 여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당신 말 맞습니다. 저는 개죠. 저는 개입니다. 개 맞는데 그래도 강아지들도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코부시래기는 와갖고 하고 묵지 않냐요. 그분이 나에게 던져주는 겸허함이라는 시련을 딛고 그 여인은 일어서서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자리가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편안한 성당에서 모두가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모두 아름다운 전례를 편안하게 관람하는 그 가운데에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시련 가운데, 믿음은 도전 가운데, 믿음은 힘든 일들 가운데에서 비로소 거기에 그때부터 진짜 매달리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는 사람은 사실은 믿음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신앙을 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요. 마음이 그럼 십자가는 어디서 그럼 찾을 건데, 그죠? 네? 어떤 마음의 평화냐에 따라 달린 거지. 네. 진짜 마음의 평화가 오긴 와요.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질 때, 우리가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질 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평화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그 어떤 나를 시달리게 하는 일이나 괴로운 일이나 괴롭히는 일이나 그런 게 일절 없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런 일들이 많은 가운데에도 내 영혼이 편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제대로 길을 찾고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성당 가면 내가 이전의 삶보다 뭐가 좀 나아져서 외적 환경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돼가지고 그런 걸 찾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하면 저 어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네. 최근에 그 이교 상담 담당하시는 신부님이 뭐 하는데 지금 한창 유행인 교회에서 새로운 입교자가 2,000명이 늘었답니다. 우리 대구 지역에서. 신세계는 영화 제목이고요. 신천지. 신세계 큰. 그런데 우리 가톨릭은 어떨까요? 지극히 소극적이고 지극히 수동적입니다. 누가 나한테 뭐 안 떠먹여주나 하고 그것만 기다릴 줄 알았지 내가 누구에게 다가서서 자네 내가 가는 길로 같이 걸어감세 하고 청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요, 우리가 지닌 달란트, 우리 영혼과 더불어서 다른 달란트를 들고 가야 돼요. 근데 내 자식도 심지어는 신앙에서 저 떨어져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할 깁니까 도대체? 절대 이렇게 얘기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느님, 내 많이 힘들으신데 벌써 내 주일미사도 안 빠졌지, 평일미사도 많이 나갔지, 판공도 꼬박꼬박 봤지, 그래갖고 내 요 달란트를 반딱반딱하게 닦아놨으니까 이제 받아줬어. 가만 하느님이 아이고 이쁘라 하는 게 아니고,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소출을 기다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가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달란트를 벌어들었어야 할 거 아니냐. 남만 되면 거두어들여지는 게 소출할 수북한 밀집인데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있다. 소아데레사 성녀가 편지를 적었습니다. 언니, 우리 더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 왜? 영혼들이 낙엽처럼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어. 소아데레사 성녀 누군지 알죠? 리지웨의 성녀 데레사. 봉쇄 수녀원에 들어있으면서도 선교의 수호성이네요. 뭔 선교를 했단 말이야, 그죠? 예? 내 맨키로 무슨 남미 가고 8년을 산 것도 아니야. 몇 개월 동안 에콰도르나 이런 데 가본 적도 없어요. 봉쇄 수도원 안에 살았어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 더한 열정과 믿음으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힘을 실어주었던 거죠. 사실 선교사들이 그들 자신의 능력만으로 뭘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봐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서 떨어져 나갔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를 떼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과 인내로 그분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볼리비아에 가면 여기는 그런 일이 있어도 사제를 찾을 줄 몰라서 안 찾아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집집마다. 이건 도저히 심리적인 단순한 현상을 넘어선 어떤 아이의 이상 현상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몰라. 그럼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정신과 심리가 그런 데 찾아갑니다. 그럼 뭐 해줄 것 같습니까? 약 줍니다, 약. 조증은 낮추는 약, 우울증은 높이는 약 줘요. 그게 다예요. 그림 그려보러 가겠지. 나무를 그려보세요. 걔가 나무 하나 그리려면 그 감상평이나 싫거다고. 그런 게 뭘 개선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개선점은요, 영혼에 닿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체험시켜줘야 하는 거고, 사랑해줘야 하는 거죠. 그때 사람이 개선이 됩니다. 근데 이 남미 쪽에는 이 사제에 대한 의탁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왜? 지가 돈이 없어가 병원을 못 가거든요. 아는 이상하지를, 그리고 그런 부모들 중에는 이미 병원 가봤던 부모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한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할 것 같습니까? 어디 라틴어서 적에 In nomine Patris Filii Spiritus Sancti 쌀 사타라 하고 막 번개 번쩍 치고 막 배경화면으로 그죠? 막 불 확 일어나고 막 그럴 것 같지요?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그냥 기도해 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고 나면 아가 나요. 우리는 굉장히 극적이고 막 클라이막스에 다다른 그런 걸 막 기대를 합니다. 막 하도 별걸 다 봐나 엑소시스트 이런 거 봐가 막 앉아가 막 고개 돌아오고 180도로 돌아오고 막 초록물 막 뿜어내고 막 십자가 머리가 닿으면 칙 하면서 연기 나고 막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심하면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는 범죄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귀를 쫓아내는 훌륭한 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죠? 그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겸손할 때 마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교만에 차 있을 때 내가 누군데 내 그 정도는 안다 이거 가르치는 게 그거가 내가 벌써 알고 있었다 하는 그딴 식의 교만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쩌면 이미 그 안에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런 교만의 중심지에는 바로 마귀가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어떻게 저질렀습니까? 가들 순진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것도 따먹고 저것도 따먹고 막 놀고 있었어. 근데 뱀이 야 하와야 왜? 네 하나님이 네 보고 뭐라 카드노? 내 들어보이긴 해. 뭐 쓰니까 뭐 하나 있다 뭐 카드노? 하나님이 딴 거 다 뭐라 했는데 그 나무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했더라. 오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끝이에요. 근데 하와가 거기에다가 자신의 섭섭함을 드러낸 거죠. 아니다 하와야 내 말 잘 들으래. 네 오고 묻기만 하마 네가 10배는 더 똑똑해져 가지고 하느님 낮게 볼 수 있다. 한번 봐라. 악마는 절대 우리에게 악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영역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죠. 강요된 죄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딴 사람이 내 손을 잡고 칼을 쥐고 가슴팍에 칼을 꽂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내가 5살짜리 손을 붙들고 그 손에 칼을 쥐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놓고는 그 칼은 내가 안 잡고 있었다 한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죄가 전가되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갖다 밀었잖아요. 하지만 악마의 교활함은 자신의 악을 공유하는 공범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가운데 으뜸이 교만인 거죠. 교만한 사람은 답이 없는데 그 교만, 세상 안에서도 수많은 교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대학 교수니 뭐 하여튼 별 희한한 걸로 다 교만하더라. 나이 많은 걸로도 교만하시대요. 나이 많은 게 막 상이라 상. 아니에요.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진짜 어르신은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다 알아서 모십니다. 왜? 존경스럽거든요. 늘 가만 친절하시고 늘 가만 온화하시고 늘 가만 당신이 그 연배에 뭐 혹시 딴 사람 도울 거 없나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 어르신은 누구나 다 존경해요. 근데 나이만 많아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소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꼰대가 되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는 욕을 안 하죠. 하지만 주변에서는 다 욕하고 있어요, 그 사람.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들어요 자꾸. 제가 사제 자리에만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저 역시 일종의 사제 꼰대가 될 겁니다. 신자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알 수 없는, 하지만 제가 가진 아주 좋은 수단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고해성사입니다. 사도성당에 계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매 미사 30분 전에 신자분들을 기다렸고 그렇게 해서 고해를 누구나 다가와서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고해 안에서 삶이 드러나고 그 삶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길을 이끄는 수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사제가 낮아지는 방법이에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다 현명하게 그 지혜 안에서 사제가 자신의 사제 직분에 있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이래 성화 한번 떡 까보면 빵이 성체가 돼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신부님 뭐만 좋아 죽는 기라. 와, 신부님 뭐 하나 건드리기만 하면 내 축복받는 듯이 느껴요. 근데 그걸 지가 지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그 신부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귀 먹고 말 더듬는 일을 한번 고쳐볼까요? 내가 고친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합니다. 자, 예수님은 곧잘 이 유명세를 타는 것을 기피하셨고, 그런데 여기 오자마자 사람들이 마치 작정한 듯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은 뭔가 그 안에 의중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일단은 군중과 분리를 시키세요. 호기심 근처에 있을 때는 호기심에서 떨어뜨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행동 방식과는 정반대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우리가 잘한다 싶으면 뭐 성령기도 이런 데 가보면 지 예언한다고 아줌마들 불러 앉혀놓고 데려사 자매요, 내 해줄게, 보자. 예수님, 이 자매가 앞으로 가는 길에 막 이래 하고 그거 막 자 한번 해보이겠네 막 또 되거든. 또 사람들이 막 호응을 해주겠네. 기분이 더 좋아져가 막 자랑하고 싶어 미치는 게예요. 그 하다가 악마가 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예. 지가 뭘 한지도 몰라. 그러고 그 곁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또 소문까지 다 내준다. 저 자매 용하더라. 뭐 철학관 차린다 용학으로. 뭘 용해. 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람들의 호기심에서 당신을 떼어놓는지 잊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선행을 하십시오. 뭐 하나 했다고 자꾸 자랑해 쌓지 말고 네 우리 신부님 양주 하나 안 사줬나? 엥가이. 그래 그 신부님 그 양주 드시고 째리 뻥 돼갖고 실수를 하시가 그래 결국에 옷 벗으셨다 아닙니까? 그 나중에 왜 감당하려고? 아무도 모르게. 자, 당신 두 손가락을 두 귀에 넣으시고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은 거리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 어떤 제약도 없이 사람을 원하면 낫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시죠? 예? 뭐 딴 거 필요 없었어요. 하고자 하면 그 뜻 하나로 백인대장의 종, 야 가봐라 나았다. 아까 전에도 그렇잖아, 그죠? 네 딸 마귀 들린 거 콜, 자 집에 가라.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고 오히려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았는데 나았다는 것을 믿어야 그가 집에 가기 때문이에요. 안 가고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한테 미친 듯이 매달리는 거예요. 아, 좀 가주이소. 함 나사주소. 손가락이라도 하나 대주소. 아유, 와 이래 슴슴하게. 그래, 안 가면 당신 머리끄댕이라 좀에만 끊어갈게. 파티마 성상 지나가는데 막 별 시원한 사람들 예쁠 때게 와갖고 막 그 뭐 찌끄레기 하나 띄겠다고. 아이고. 대단한 믿음 나셨어, 진짜. 성모님은 이미 승천하셨고요. 누구에게나 진실된 기도를 바치는 곁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뭔가 확인받고 싶고 확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존재를 늘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아니에요. 자, 근데 예수님은 왜 이랬었을까? 왜냐하면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이에게는 그런 치유의 행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안 건드려도 되는데 굳이 가서 손을 대고 낫게 해주시는 겁니다. 봉사에게는 어찌했을까요? 해가지고 이제 진흙하고 개가지고 눈에 싹 발라주는 거예요. 그 침 뱉는 소리도 들을 것이고 진흙 개는 흑흑
하는 소리도 들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눈에 발리는 것.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침이 치료약이었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때 할매 내 등근지럽다 하면 기다려라 퇴 해가지고 쓱쓱 문대주고 그랬어요. 침이 소독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셨다니까요. 당신이 담배는 좀 피셨지만 찝찝하게 막 침 발리고 나면. 자,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죠. 자, 이건 일종의 이제 당신이 실존적으로 하셨습니다. 치유하셨어요. 근데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사람들에게 인지되어서 후대에 남겨지고 우리에게까지 그 사화가 전해지도록 하셨죠.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지금 한 강의는 여러분이 그래도 대충 기억은 할 거 아닙니까? 맞다 신부님이 처음에 마이크 없어가 감을 지르면서 하더라. 근데 그게 옛날에 볼리비아에서 늘 그리 하시다 하네 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기억을 하겠지만, 제가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누가 기억해 줍니까? 아무도 기억 안 해주죠. 왜? 본 적도 없고 뭘 어떻게 걸어왔는지도 모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제가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런 사건들, 충격적인 사건들은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마시무님이 이랬다 하고 기록을 남기면 그게 나중에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읽어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왜요? 현대에 수도 없이 널린 귀먹고 말 못하는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 우리. 못 들어요. 안 들어요. 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지 듣고 싶은 거는 찾아 들어요. 말 안 해요. 하느님을 찬미하는 말, 정말 이웃의 영혼에 득이 되는 말들 우리 거의 안 해요. 부끄러워 안 해요. 심지어는 식당과 기도도 안 해요. 헌데 그럼 우리 입은 닫혀 있는가? 끊임없이 짓거리고 있어요. 뭔가. 과연 그 말 속에 우리는 정말 해야 할 말을 담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듣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 우리는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있는지 반성해야 하고, 그것을 열어주시는 분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립니다. 이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하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알릴 수밖에 없는 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자신들의 내면을 가만히 진정시키지를 못한다는 이야기고, 오히려 요동치게 만들어서 절로 그 기쁨을 주변에 전한다는 것이 그런 좋은 의미이기도 하고, 다른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은 아직 알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구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에 순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현명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뭔가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 생각하는 것부터 마구마구 하는데 그것들이 어떤 오류를 양산해 내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말인데 내 혼자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쓱 드네. 예?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에 적혀있던 말이죠. 이 말씀이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넘어갑시다. 자, 이제 또 4,000명을 먹여야 됩니다. 갈 길 멀다. 자, 자꾸 먹인다. 그 무렵에 다시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하나 둘 셋 사흘 나흘 3일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내가 저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저들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자, 여기서 오늘 제가 복음을 풀이하면서도, 오늘 이제 내일자 일독서를 풀이하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네. 제가 지금 특강 중인데 제가 마치고 전화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내일자 독서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이거 맞나? 여기 있다. 내일자 독서가 에베소서의 3장인데요. 거기에 18절에 이렇게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는 능력을 지니고,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거 도대체 우리 보고 축척 배우라는 건가? 우리 보고 측량법 배우라는 얘기입니까? 또 성경 안에 구약에도 뭐 이건 몇 자, 어디에서 몇 자, 뭐 이렇게 막 표현이 되죠. 공간적인 측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곧잘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가셨다?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곳은 높은 곳, 하느님이 계신 곳, 거룩함이 드높이 우리를 더 이렇게 올려주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길이라는 것은 멀다, 가깝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느님에게서 멀리 있는 존재, 하느님에게서 가까이 있는 존재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설명하려던 이 성경 안에서 먼 데서 온 사람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 뭐 독일에서 왔다고 먼 데서 온 게 아니고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겨우겨우 찾아온 거예요, 사람을. 예? 하도 그 자매가 방에서 제 유튜브 보면서 깔깔깔깔거리게 얘기를 호기심에 살짝 다가오고 그 다음에는 뭔가 싶어가 보이긴 자매가 그걸 자꾸 들으면서 내한테 갑자기 전에 안 끓여두던 된장찌개를 끓여줘.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 듣길라 이래 삶이 변하노 싶어가 호기심이 잔뜩 있던 차에 아마 그 신부님이 근처 본당에 아까 맨키로 이래 전화 뜨고 갖고 좀 초청을 받아갖고 특강해달라 하길라 우리 성당에 온다고 우리 자매가 막 난리가 나는 게야. 그 가있기네 지도 뭐 거리도 안 멀겠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그 성당에 이제 발을 쓱 들였는 그런 사람들 진짜 멀리서 온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가까운 사람이라. 여러분은 언제라도 오면 돼. 맞잖아요, 그죠? 우리 친하잖아. 특히 앞에 있는 분들은 내 얼굴을 너무 잘 알아. 언제라도 우리 사무실 오면 아이고 우리 차에 오시십니까? 아이고 막 차나 한잔 하고 그거 하면 돼. 우리 친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거리가 멀어서 먼 게 아니고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안 먹여서 돌려보내면 굶어 죽을 겁니다. 왜?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그 영혼이 죽어버리더라도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먹여야 돼요. 근데 뭘 먹여야 할까요? 아이고 오실십니까? 자,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읽어보시고 준주성범 읽어보시고 성경 읽어보시고 이게 먹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그에게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랑이 뭘 것 같아요? 모르죠. 그럼 그 대상에 따라 달라요. 저들 가운데에서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찢기는 가슴 안고 살아왔던 이 땅에 비울음이 있다. 그 노래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광야예요. 광야는
넓은 들, 하지만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만약에 뭐가 있으면 숲이 있고 산이 있을 것이고 계곡에 물이 흐를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도 할 거리가 있고 놀 거리가 있고 목을 축일 거리가 있을 것인데, 여기는 광야인 거예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사랑을 갈구하는데 저마다 이기적인 삶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갈수록 더 개인주의화되고 이기화되고 서로의 삶을 나눌 줄도 정의할 줄도 돌볼 줄도 모르는 그런 매서운 사회가 된 겁니다. 이 광야에서 먹을 걸 어디서 찾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반문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유럽 문명이 되었지만 하지만 역으로 더욱 지독히 개인화되기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 더 심해. 왜냐하면 유럽은 문화적으로라도 봉사의 마음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걸 실천을 합니다. 있는 사람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해가지고 가진 것을 나눌 줄 알아요. 근데 한국은 가진 놈이 더해! 얼마 짠돌인동! 있는 놈이 더하다 가있긴 해. 그저 자식들 유산이나 물려줄 생각이나 하고 지 재산 불릴 생각이나 하지, 정말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남을 구제하거나 정말 남을 돕거나 하는 생각을 못한다니까요. 얼마나 짠지. 서울의 강남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엉망진창이라면서요. 평당 1억이래, 1억. 아이고야. 와 그럴 것 같습니까? 그 나중에 다 후회한다. 거품이 거품. 그 거품 잘 타고 또 잠깐 돈 번 사람은 또 소문 내는 거예요. 야, 내 이번에 부동산이야. 그럼 또 딴 사람들이 부동산 하면 돈 버나? 아니, 멀쩡한 땅 그거 하나 갖고 얼마 서로 4개 해갖고 땅값 올려갖고 그거 갖고 돈 벌었는 게 돈 번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피해 값입니다. 피로 번 돈은요, 나중엔 피로 다 갚게 돼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땀 흘려 번 것이 진정한 자신의 몫이에요. 그 밖의 것들은 우리가 정말 주도 면밀하게 잘 다루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뭘 줘도 그냥 주지 않습니다. 주고 난 뒤에 자신의 마음을 거기 턱 걸어 놓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걸요. 왜? 아예 알 수도 있겠다. 예. 자식들하고 내가 뭘 줬어. 아니면 자식들한테 뭘 받았어. 근데 그게 다 그냥 주고 받은 게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들내미를 딴 여자한테 줬어. 근데 준 게 아니라. 그라이 올가미 같은 영화가 나오잖아요. 옛날에 최지호 나왔던 그런 영화. 내 새끼라는 거지. 내 새끼인데 어느 여자가 그 옆불떼기가 같이 살고 있냐는 거지. 와 그래 웃으십니까? 의심하잖아 내가. 자, 그래서 어디가 8장이죠 지금. 네.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 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삭막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의 근원지를 우리가 찾아서 사람들에게 합당한 사랑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벌써 시간이 다 되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